화요일 날 화요 집회에 가는데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끼리끼리 먹고 교회에는 또 교회끼리 식사를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다 식사를 하니까 먹을 사람이 없네. 그래서 이제 나 혼자 먹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까? 근데 또 너무 배가 고파. 아침도 안 먹고 집을 나갔다가 중간에 휴게소 들러가지고 우동 한 그릇 먹고 이제 또 들어갔는데 이제 우동 한 그릇 먹었으니까 또 점심을 또 안 먹으면 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래 뭐 나 혼자라도 먹자 해서 그냥 먹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냥 미역 컵밥 그런 거 컵라면 비슷한 거 그런 거 사다가 거기다 물 부어가지고 미역 불려가지고 햇반 넣어서 말아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혼자 드실 것 같으면 진짜 얘기하시지 우리랑 같이 드시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또 그런 말을 잘 못하잖아요.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사실은 혼자 밥 먹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우리가 오늘 구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그러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께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구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의인이라는 말은 뭐죠?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 또 해방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자, 해방받은 자.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의인 할 때 이 의자가 뭐냐? 법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법과 관련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은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받은 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요. 의사가 아니고 판사가 재판할 때 땅땅땅 해서 이 사람은 석방 그러면 석방인 거예요. 아무리 죄가 있어도 판사가 석방이라 했으면 그럼 석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 자유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의인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두 번째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노아는 어떻게 완전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뭐 맨날 말로 상처 받고 또 말로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늘 막 이렇게 또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은 완전할 수 있거든요. 믿음. 그래서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복음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 그게 뭐냐?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완전해가지고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정말로 아무 죄를 안 졌다. 그래서 완전하다. 그 의미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걸 믿는 믿음. 정말 모든 문제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구냐? 완전한 자다. 노아가 바로 그랬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갖다가 의인이요 또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11절에 노아랑은 전혀 완전 반대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지만 11절에 보니까 온 땅은 어떠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자, 온 땅은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했지만 온 땅은 부패했다. 썩었다는 거죠. 자, 부패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게 부패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 자체가 부패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 중에서 제일 빨리 부패하는 게 뭐냐? 어류입니다. 어류, 생선 제일 빨리 부패해요. 그러니까 이 생선은,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순간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을 떠나는 순간, 물을 딱 떠나는 순간 부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거 잘못 먹으면 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죠? 고등어는 거기다가 소금을 쳐서 그래서 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금이 부패를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못 먹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 자체부터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것처럼 인간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부패한 거예요. 부패의 의미가, 썩었다는 게 의미가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정치인이 돈을 뭐 잔뜩 해먹고 그래가지고 야 저거 인간 다 썩었네, 정치가 다 썩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썩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자체가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돈 사고도 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이미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사랑하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결혼하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아이 낳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교육시키고, 그 교육이 무슨 교육이에요? 하나님 없는 교육.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데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없죠.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교육, 그리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뭐죠? 선행.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봉사활동.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게 부패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노아 시대가 바로 그런 거죠. 이게 무슨 뭐 큰 죄를 지어서 부패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 결혼하고 하나님 없는 상황 속에서 애 낳고 하나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없는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 없는 상황 속에서 선행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그죠? 아니 그냥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해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학교 보내서 교육시키고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패한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결혼, 하나님 없는 양육, 하나님 없는 교육, 부패한 거예요. 자, 이렇게 부패하니까 뭐가 돼요? 포악했다 그랬어요. 포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정말 하나님만 믿지 않을 뿐이지 정말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렇게 죄 안 짓고 잘 살아가는데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지?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들은 왜 이 정신병자한테 자꾸 생겨나지? 왜 점점 더 악한 사람들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왜 아무 힘 없는 노인들이나 여자를 갖다가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왜 폭력을 휘두르지? 왜 흉기를 찌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안 믿었을 뿐이지 다 착하게 잘 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지? 여기에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부패하다니까요.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부패한 사람은 포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게 포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기독교가 처음에 출발했던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냐면, 기독교의 발생지인 독일이나 또 가장 이 기독교를 발전시킨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나라가 됐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네덜란드에서는 동물과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관계시키는 그런 사업도 있어요. 그런 사업 자체가, 사업을, 그러니까 공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공창.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나라에서 허가받은 창녀죠. 그런 게 있는가 반면 또 공창견이 있어요. 견. 그러니까 창녀 짓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물,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뭐 흥미도 없고, 이제 동물하고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개를 갖다가 돈 받고 개랑 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포악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포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너는 동물들과 해야 된다 이런 교육 받았겠습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흉기로 찌르는 그런 걸 알아야 된다 이런 거 교육하지 않았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고 포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근본 문제. 하나님 없는 이 부패한 상황이 인간의 근본 문제고, 그리고 포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대적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젊은 친구가 20대, 30대 이런 젊은 10대, 20대, 30대 가장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간다 그러면요, 굉장히 신기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교회도 가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가냐? 문제 있거나, 그래서 이 세상을 혼자 스스로 힘으로 못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이 뭔가 의지력이 박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계속 만들어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냥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 모든 것들을 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그 흑인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 흑인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백인이 죽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절대 인종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인종차별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장애인 차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맞는데 더 나아가서 더 포괄적으로 종교도 차별하면 안 되고, 그리고 동성애자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한테 그 잘못된 거다, 그건 죄다라고 얘기하면은 벌금.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벌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이미 국회의원들이 계속 그걸 갖다가 법을, 이 사람이 발의했다가 안 되면 또 저 사람이 발의하고 계속 법을 계속 발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게 또 나왔어요. 또 포괄적 금지법, 차별금지법. 우리는 장애인이나 또 피부 색깔에 따라서 차별 이런 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하면 안 되는데, 그거 외에 정말 진리에 관한 것,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그렇게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다른 기독교 단체에서는 지금
지금 이제 막 항의를 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막 같이 함께 모여서 좀 기도하자 막 이런 운동들이 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벌금도 그냥 벌금이 아니고 뭐 5만 원, 벌금 5만 원, 10만 원 이게 아니고 뭐 300만 원 이렇게 다음 주에 또 했다. 그러면 600만 원. 근데 돈을 못 갚는다. 벌금을 못 낸다. 그러면 이제 감옥 가서 벌금을 못 낸 만큼 감옥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감옥 가서 살아야 됩니다. 뭐 하루 일당 뭐 10만 원 치고 그래가지고 뭐 300만 원 벌금 못 냈다. 그러면 뭐 30일 동안 살아야 되는 거죠. 네, 한 달 동안 감옥 살다가 다시 나와야 돼요. 지금 이런 법이 계속 국회의원들이 그걸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사람들이 부패했고 왜 사람들은 포악해질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3절 볼게요. 3절에 보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그들이 뭐가 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육신. 그러니까 육신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완전히 무지하고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네,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오로지 먹고 자고 입는 거 어떻게 살까 어떻게 생활할까 뭐 먹고 살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의식주에만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 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지하죠. 그리고 오로지 물질 여기만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엊그저께 또 사고 났어요. 뭐 나왔냐? 목사 부부가 휴가 나온 군인을 갖다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때려가지고 죽었어요. 젊은 청년이 20대 초반에 그 휴가 나온 청년이 죽었어요. 근데 나는 아니 목사 부부가 어떻게 때렸길래 젊은 청년이 죽냐 했더니 이게 보니까 이제 벌써 금식해야 된다고 벌써 밥을 벌써 한 2, 3일 굶긴 거예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귀신 쫓아낸다고 때리니까 방어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맞다고 보니까 죽은 거예요. 아니 목사가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거 있죠. 무슨 귀신이 때린다고 나옵니까? 귀신이 뭐 아픔을 느낍니까?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완전 무지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귀신 쫓아낸다고 사람 때려서 죽이고 지난번에 그런 일도 있잖아요. 자기 아들 딸들을 갖다가 귀신 쫓아낸다고 때렸다가 자기 친아들 친딸을 갖다가 죽인 그런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무시합니까? 아니 근데 그런 일이 있는데도 계속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몰라요. 그거는 귀신을 안다고 자체가 영적으로 뭔가 깨어있구나 아니에요. 귀신이 무슨 때린다고 그걸 쫓아나 그게 나갑니까? 무슨 아픔을 느낍니까? 그게 영적으로 무식한 거죠. 얼마나 무식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 땅에 네피림이 있다고 했어요. 보세요. 영적으로 이렇게 무식하니까 이 사탄 마귀 귀신에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잡히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구한테 너 사단에 묶여있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장 이게 기분 나빠서 이게 미쳤나 하면서 막 싸우자고 달려들 겁니다. 그렇죠? 자, 4절이고 이건 4절이었고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러면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죄악이 갖겠다 하세요. 죄악이 5절이죠. 죄악이 세상에 갖겠다. 5절에 죄악이 세상에 갖겠다. 자, 보세요. 영적으로 무지하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사단에 잡혔지. 사단에 잡히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이 떠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 자체가 이미 죄니까 죄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모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배하고 방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배는 뭐죠? 배는 거기다가 배하고 방주의 공통점은 사람이나 물건을 싣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배하고 방주의 차이점은 뭐냐? 배는 항해를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돛대가 있어서 거기다가 큰 천막 같은 거에서 바람을 하고 그다음에 노도 있고, 그죠? 왜? 항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배예요. 근데 방주는 뭐죠? 돛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로 내가 나가겠다, 항해하겠다 그럴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용도가 뭐예요? 그냥 싣기 위한 용도예요. 그냥 단순히 싣기 위한 용도. 그래서 배라고 얘기하지 않고 방주라고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방주. 자, 뭘로 만들어 그랬냐면 고페르 나무라고 했어요. 고페르 나무는 정확하게 딱 뭐다라고 딱 집어 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전에 요 성경 전에는 뭐냐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거든요. 잣나무라고 그랬는데 이번 성경에는 고페르라고 아예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자, 이 고페르가 무슨 나무냐면 어떤 사람들은 백향목이다. 왜 성경에 보면 그 백향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솔로몬과 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모든 성전의 나무를 뭘로 했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렇게 튼튼하고 썩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백향목이다. 그러니까 이 고페르 나무가 아마 백향목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거든요. 사이프러스는 뭐냐면 그 편백나무의 비슷한 한 종류인 칡백나무의 한 비슷한 과인 사이프러스 나무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한데 중요한 건 뭐냐? 단단하고 썩지 않는 나무고 오래가는 영원한 나무다. 그래서 뭐냐? 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썩지 않는, 그렇죠? 꽃은 마르고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렇잖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 그런 것처럼 영원한 단단한 오래가는 그 말씀으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자,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자, 그 말은 뭡니까? 너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의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죠? 이게 지금 방주를 만드는 게 누굴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명령을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하여,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죠? 네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는 왜 사모를 합니까? 제가 왜 사모를 하죠? 사모를 해서 왜 카톡방에 왜 올립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죠? 무슨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카톡방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라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왜 합니까?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너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너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우리가 파주까지 가서 캠프를 하죠?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죠. 그러면서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그랬습니다.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역청이 뭐냐면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아스팔트 있죠. 아스팔트는 그
석유를 그 추출한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가 이제 아스팔트인데, 그 아스팔트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막 자갈이나 돌 같은 거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쫙 깔면 그게 아스팔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역청은 뭐냐면 순수 나무로 만든 아스팔트예요. 순수 나무로 만든 아스팔트. 그러니까 이게 순수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죠. 화학 제품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석유 같은 그런 화학 제품으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인체 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갖다가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띄워 보낼 때 그 광주리에다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어요. 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그래서 방주에도 뭐죠? 역청을 발라라. 물이 스며들지 않게끔 방주에다가 역청을 발라라. 그 말은 뭡니까?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없는 그 문화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라. 역청을 발라라. 죽음의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뭐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절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라.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우슬초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피 바른 사람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방주에 예수 피를 발라라. 십자가의 언약을 그 방주에 발라라. 그래서 어떤 사단도 틈타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피를 발라라. 너는 너를 위하여 말씀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말씀으로 방주를 바르되 만들되 예수 피를 발라라. 십자가의 그 언약, 다 이루어진 그 언약을 그 말씀에다가 발라라.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닌 복음의 말씀. 여기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죠. 예수 피를 발라라. 복음의 말씀. 그냥 말씀은 교회에서도 다 해요. 다 읽어요. 그냥 그런 말씀 말고 복음의 말씀. 예수 피의 말씀. 자, 그러면서 또 너를 위하여 그랬지만 또 19절 20절에 보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 방주를 만들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지만 또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죠? 이 방주를 만들면 뭡니까? 나부터 살게 돼요. 네. 나부터 살게 돼. 너부터 살아라. 방주를 만들어서, 응? 너 자신부터 살아라.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죠? 노아의 이 가족들, 아들, 며느리, 아내, 그 뭡니까? 가정부터 살게 됩니다. 내가 이 방주를 예수 피의 이 말씀으로 나를 위해서 계속 방주를 만들면, 내가 먼저 살게 되고, 두 번째 가정이 살게 되고, 가문이 살게 되잖아요.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게 되어진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했고요. 7절에 보면 뭐냐면 똑같은 표현을 써요.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면, 말씀으로 계속 방주를 지으면,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주를 지으면 누가 삽니까? 노아가 먼저 살았잖아요. 그리고 노아 덕분에 누가 먼저 살았어요? 가족들이 다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방주를 지으면, 예수 피를 바르는 그 말씀의 방주를 지으면 내가 먼저 살아나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보존하고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다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이게 다예요, 사실은. 말씀을 안 들으면은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일단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 절대 내가 힘이 없어요.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수영에 대한 그런 걸 내가 배우는 거야. 수영을 배우는 거야. 그래야 내가 밖에 나가서 수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안 배우면 절대 수영 못하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죠.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 못하고. 자,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는 게 여기서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말씀을 나에게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실제 내 마음 상황, 나의 마음의 현장 속에 또 내 삶의 현장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게 다죠. 그래서 지금 벌써 올해는 이제 이미 내년도에 방향이 나왔어요. 내년도 방향이 뭐냐면 주제가 특징이 뭐냐, 빈 곳을 살려라. 이게 2021년도 방향이에요. 왜 벌써 나왔냐? 원단에 1년에 그 원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벌써 이 1년 한 6개월 동안 원단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해하고 감 잡는 벌써 6개월 지나가. 그리고 남은 6개월 동안 이제 뭐 실제로 뭐 좀 해볼까 하면 벌써 1년 지나가. 이러니까 올해는 아예 지금 미리 6개월 전에 미리 말씀을 2021년도에 흐름을 줘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다가 2021년도에는 실제로 이제는 응답받고 실제로 도전하라는 거죠. 무슨 빈 곳입니까? 237 나라의 빈 곳. 그래서 2400 그 미전도 종족, 아주 복음이 안 들어간 아주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거든요. 2400. 우리 말레이시아 거기도요. 그 말레이시아가 동말레이시아와 서말레이시아로 나눠져 있어요. 그 서말레이시아는 동말레이시아인가 서말레이시아인가 거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쿠알라룸푸르도 있고 잘 발달된 도시가 있는데 그 반대편의 그 말레이시아는 밀림지대래요. 거기는 복음이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도시로 되어진 서쪽 말레이시아는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돼 있고 그런데 그 밀림지대 그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는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그런 미전도 종족들이 2,4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로 빈 곳을 파고 들어간다. 자, 그러면서 교회의 빈 곳. 교회 미자리 교회가 너무 많은데 이 교회 빈 곳들은 뭐냐? 이제 청소년들을 지금 청소년 문제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빈 곳을 이 청소년들을 살려라.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현장의 빈 곳. 현장이 완전히 무기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꿈이 없죠. 꿈이 없고 미래가 없잖아요. 자, 이들을 꿈이 없고 미래가 없는 이 사람들을 살려라. 저는 이제 이걸 놓고 이제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이냐, 어떻게 이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릴 것이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뉴스나 요즘 이 시대가 흘러가는 걸 보면서
청소년 문제하고 20대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청소년 살리고 20대를 살리지 않으면 거의 우리 이제 교회의 미래도 없고 한국의 미래도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서 봤거든요. 근데 말씀이 딱 확인되어지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보세요. 지금 그 이단들에게 제일 많이 이용당하고 끌려가는 연령대가 어디냐? 20대입니다. 20대. 그것도 20대 초반. 이제 20대가 제일 이단들이 많이 끌려가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거리 포교하는 사람들 보면 또 20대예요. 그리고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저 산에서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뭐 어쩌고 이런 사람들 보면 길거리 가는 애들 보면 거의 다 20대입니다. 대순진리회, 대진성주회 다 20대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종교로 끌려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뭐죠?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이태원 진험 사건 났잖아요. 동성애로 제일 많이 빠진 연령대가 청소년하고 20대입니다. 청소년과 20대가 동성애자로 제일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제일 사고도 많이 치는 연령대가 청소년과 20대입니다. 각종 폭력 사건, 그리고 성 사건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똑같은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종교로, 이단으로, 그리고 동성애로, 또 타락으로, 또 그런 데만 또 하는지 아세요? 또 이 정치적으로 각 뉴스 보잖아요. 그 무슨 소녀상 그쪽에 보면은 그 청소년들하고 20대 애들이 처음 다 그것도 정치 이념 그런 운동에 또 거기도 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20대들이 여기저기 얼마나 많이 그렇게 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20대를 살리지 않으면 또 청소년들을 살리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게 뉴스를 계속 보면서. 근데 이제 말씀에서 나오니까 확인되어지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청소년과 20대를 살려야 돼요. 청소년과 20대 살리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도 없고 교회의 미래도 없다. 한쪽으로는 계속 타락하고 있고 청소년과 20대들이 한쪽으로는 계속 이단과 종교에 계속 빠져 있고 또 한쪽에서는요 아주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고요. 이게 완전히 재앙지대 돼버린 겁니다. 청소년과 20대들이 재앙지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을 적용했어요. 어떻게 적용했냐? 그래 좋다. 내가 있는 이 산에서 직접 나무를 꺾어서 만드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산에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배가 아니고 방주를. 우리가 주일날요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이제 방주 운동을 할 것인가? 어떻게 나는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것인가? 이걸 이제 나에게 맞게끔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의 노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방주운동하라고, 사람 살리라고, 이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를 살리기 위한 영적인 노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청소년과 20대를 살리라고 하나님 영적인 노아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청소년과 청년들을 살리는 방주운동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걸 하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런 것처럼 은혜를 입어라.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힘이 생기잖아요. 은혜를 입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힘을 얻으니까 힘든 줄도 모르는 거예요. 힘든 줄을 몰라. 그러니까 노아가
이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그리고 산에서 비도 안 오고 화창한 날에 120년 동안 하루 이틀도 참 그 주변에 자꾸 뭐라 하면 하루 이틀도 하기 힘든데 12일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힘을 얻었기 때문에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이 나무를 베고 도끼질하면서 나무를 베고 톱질에 나무를 썰고 망치질하고 그걸 120년 동안 해도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은혜 있고 계속 힘을 주시니까 계속 방주 운동을 하니까 방주 운동 통해서 내가 힘을 얻으니까 힘든 줄을 몰라. 우리가 청년이 어떻게 직장인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공부하는데 힘든 줄을 모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데 힘들다. 공부 너무 힘들다. 맞죠? 힘들어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안 힘들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힘든 줄을 모르고 공부를 해야 돼요.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해야 돼요. 힘든 줄 모르고 사역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뭐 사역하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다.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힘입지 못했다는 거예요. 힘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가 일부러 좀 힘을 얻기 위해 내가 기도를 내가 좀 일부러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해요.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좀 일부러라도 좀 기도를 자꾸 해봐야 돼요.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자, 그러면 이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맛을 보잖아요. 그럼 맛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고 싶은 단계가 되어져요. 이제 막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겠다가 아니고 예배 드리고 싶다. 내일 또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이게 아니고 주일이다. 교회 가고 싶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 내가 예배 드리고 싶다. 내가 말씀 듣고 싶다. 내가 말씀 묵상하고 싶다. 내가 성경 읽고 싶다. 이렇게 되어져야지. 억지로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억지로 내가 예배 드려야지. 목사님 눈치 봐서 예배 드려야지. 교회 억지로 가야지. 이거는 이미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좀 하다 보면 하고 싶은 단계가 되어져요. 하고 싶은 단계. 맛을 봤으니까 은혜를 힘입으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이제는 막 또 은혜를 맛보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맛보고 싶으니까 하고 싶어지는 단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되어지는 단계,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노아는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드는 게 되어진 거예요. 그 방주 만드는 게 그냥 막 되어져. 저절로. 내가 그냥 그 하다 보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되어지는 단계, 되어지는 은혜. 그죠? 예배가 그냥 드려주고 싶은 되어지는 은혜. 그죠? 근데 저도 뭐 아직까지 기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도 이 정도까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제 되어지는 단계. 그냥 24 기도가 되어져. 저도 이제 이걸 놓고 이제 이 단계를 놓고 되어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 단계를 놓고 저도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이제 조금 용어로 그렇게 1단계, 2단계 요걸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1단계, 2단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지만 이제는 목표는 뭐죠? 목표는 유동계. 되어지는 은혜를, 되어지는 맛을 체험하는, 요 맛을 체험하는 단계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방주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운동이 실제로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방주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